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뒤서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비나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도와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찾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두 다리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여 주의 귀한 장종에 꼭 붙잡아 주셔서 찬송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데도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 눈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두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보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이 저녁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와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처럼 품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여 믿음 주셔서 예배에 동참하는, 찬송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3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스토리를 가장 많이 제공한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바느질해서 자기들을 뒷바라지하는 피난민, 그런 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 그 소리에 잠이 들고, 또 어머니의 바느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깼대요. 내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졸리기만 하면 이 아들을 꼭 깨웠어. 내가 지금 졸리는데 찬송 좀 불러다오 하면서 불러주라는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 그래, 어린 아들이 이제 한두 번은 그랬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날마다 불러대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몇이 있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만 늘 일어나서 이 찬송 불러주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목사 될 녀석이라. 너는 앞으로 목사 될 녀석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불러달라고 한다. 여러분, 그 아들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 열심히 불렀다가 한국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요. 그가 또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에서도 이 찬송을 늘 했대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뒷바라지 해주고, 그때마다 졸리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꼭 이 찬송 불러주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늘 감옥에서 이제 이 찬송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옆방에서 똑똑똑 두드리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 들으니까 자기를 찾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찬송을 좀 더 크게 불러줄 수 없겠느냐, 좀 더 크게 불러주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찬송을 내가 지금 받아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가족들 데리고 저 강원도 골짜기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정쯤 될 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계속 고생을 사서 하는 아버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가 미워서 밖에 나와서 계속 싸움질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자식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폭행죄 이런 것으로 연루돼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근데 자꾸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크게 불러줬고, 그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쭉 썼고, 그때부터 이 청년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절대는 부모님 마음 속썩이지 않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얼마 있다가 웬 분이 면회를 왔더래. 면회를. 그래 와가지고 보도도 못한 분이 면회를 와서 물어봤더니 그 아들 얘기를 하더라. 변화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면회 왔다라고, 영칭까지 넣어줬다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많은 찬송이 바로 338장 찬송이에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는 은혜로운 찬송. 어쩌면 나 같은 죄인사, 이거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찬송이 이 찬송이 아닐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불렀던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이 찬송인 것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미, 십자가 짐과 피 고생이나.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내 고생하는 거.
최영래 권사님 어떤 찬송 제일 좋아하세요? 금방 부른 네 줄 가까이. 저희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찬송을 좋아하신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한 조짐 보고 슬픔 많은 세상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늘 훈련되고 연습되고 반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자,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할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나눴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무엇만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낮 성경 공부한 식구들은 가만히 있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보인다. 그것이 뭘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 좋아하면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포용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관계는 무조건 내 것 만들려고 해요. 내 것이 돼야 직성이 풀리고, 내 것이 돼야 안심이 되어지고, 내 것이 돼야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포용한다. 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좋은 모습이든지 좋지 못한 모습이든지,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그것을 다 끌어안고 포용해서 감싸주고 내가 감당하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뭘까요? 조희성 권사님,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일까? 효성자 권사님?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아, 보인다니까 뭐가 하나 보여요. 장명성 집사님? 마음이 없으면, 윤상아,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일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대. 핑계거리.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있고 주의 종을 향하여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교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안 좋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죠. 결국 핑계는 어떤 사람이 늘 말하고 늘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누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자, 시작.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 귀절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할 적에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눈을 밝혀주시고 감동을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옳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현재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종교생활로 끝나버릴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일까? 종교생활은 취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미.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그거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그때 그래도 종교가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뭔가 좀 그쪽으로 향하여 사모함과 그쪽으로 향하여 관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나오는 일이고 또 교회 나와서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항상 그들에게 여러분 간식 또는 취미 이것은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식으로 주식을 삼는 이들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적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별것을 먹어도 꼭 마지막은 밥을 먹어야만 내가 식사했다. 끼니를 때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밥이 아니어도 한 끼가 때워지대. 그냥 떡을 먹어도 이제 됐다라고 넘어가지더라고요. 젊을 적에는요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도 반드시 밥을 먹어야 끝났어. 근데 그것도 변화돼.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성이 변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취미생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안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잠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평생을 안정되게 보람있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라 본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부여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거기에다 부여하고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라면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종교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이 밑받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도 신앙생활 하느냐, 종교생활 하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교회 오기 전까지 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하루
제가 5분 이상 기도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뭐 당연히 손들어야지. 여러분 최소한 35분에 40분 동안 빡세게 기도했으니까. 응? 그래. 이 두 가지 것을 손을 다 들고 자신 있으면 여러분은 내가 오늘 떳떳하고 당당히 하루를 보냈네?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에 해당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것이 지금 교회는 왔지만 목사님 꼭 날 들으라고 종교생활 한다고 나를 꾸짖고 지금 나를 지적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말을 곱게 들을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기를 위해서 열망하고 소망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응? 신앙은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삶.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지만,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취미요, 취미. 취미는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마음 편할 때 하는 것이 취미라고. 그런데 여러분 돈 떨어져 봐. 제 1착으로 여러분 가정에 돈이 딱 없어지면, 돈이 생각하는 만큼 딱 없어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한 대로 수입이 생겨서 이렇게 저기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수입이 반으로 딱 줄었다라고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끊는 게 무엇일까? 보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험은 미래에 대한 사고나 미래에 대한 사건을 대비해서 내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끊을 수 있어요. 보험도 이런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 생각해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탄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 기도하며 정리해왔던 대로 탁 정리하고 견뎌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시간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이것이 인생이냐 뭐냐 하면서 막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았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죽음을 위해서 대비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집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이 죽어 있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내게도 언젠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지혜롭게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확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생활은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괴기 앞에 우리를 지켜낼 도리가 없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 성경 말씀에 자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으로 긴가민가
이럴 적에는 할 것처럼 기대감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낭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를 걸쳐놓는 그런 것을 확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이쪽 저쪽이 아니고 오직 하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그거 하나. 이게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지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생겨지는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에스라 7장 10절. 자,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연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깨달아지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졌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밝히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구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어보고 몸부림친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깨달아지는 것만 갖고는 확신이 안 서요. 확신.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 앞에 가서는 아는 척은 잘하지. 응?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얘기하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경우를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하며? 준행하며. 여러분, 준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에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침에 깨달아진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 생동력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볼 적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늘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0장 5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라? 방패시라. 방패시라. 여러분,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다 맞아요. 다. 화살도 맞고 총도 맞고 다 맞아요. 내가 상처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요. 내가 받아야 될 총을, 내가 받아야 될 화살을, 내가 받아야 될 창을 이게 다 박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방패 삼아 사탄을 물리쳤는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농부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각각 지식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지만 한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지식 있는 사람, 교수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식한 저 사람에서부터 아주 유식한 사람까지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보시죠. 시편 111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1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신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더 크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라. 예, 아멘. 여러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것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정하고 의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정해요. 늘 의로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쓴 글도 그렇고 문명의 어떤 그런 그 발명품도 그렇고. 여러분, 시멘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드라운 가루에다가 모래를 섞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나면 여러분 밀가루처럼 질퍽질퍽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버려요. 그런데 조그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몇 시간만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아주 그냥 망치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탄탄한 그런 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길이. 그 위에 자동차로 달리니까 여러분 이 로링도 없고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아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세상의 도시를 땅을 다 엎어가지고 아스팔트화 만들어 놔버렸더니 땅이 다 죽어버렸어. 그 위에 사는 사람들 면역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그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땅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육체와 땅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늘 멀어져 있다고. 밟고 다니는 것이 전부 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거밖에 없어요. 잠시는 편안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의로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캐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시죠? 캐논. 어느 나라가 생각나고? 일본이 생각나고. 일본에서 뭐? 캐논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회사 이름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 말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다.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다. 오차가 없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닌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잘 지내고 자기가 좋아하면 무조건 올려요. 무조건.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나쁘잖아. 그러면 무조건 또 안 좋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공의로, 완전함으로, 의로움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진단해 보면 이놈 너 이거 잘못됐어. 이놈 너 이거 부족해. 너 이거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균형 잡힌 복된 인격으로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찾으신 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깊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저희 아버님 작년까지만 해도 저보다 더 건강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건강에 무너져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세월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얼마만큼? 새새토록 변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붙여놓고 사람과 더불어 하고자 하면 그 마음이 변해버려요. 달라진다고. 초심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쫙 의지하고 붙여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여러분에게 세 가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패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르게 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고 균형 잡히고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격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초속지변이요, 작심삼일이요, 이런 말 안 듣고 살 수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변함이 없는 꿋꿋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며 의롭고 온전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쉬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